네, 뉴스 이노베이션 오늘 개천절 대담 순서입니다. 초기불전 연구원 선임 연구원을 지내셨고, 그리고 진양 유조선 대표, 울산 BBS 사장, 울산시 불교신도회장, 그리고 21세기 불교포럼 이사장, 또 동국대 석좌 교수까지 정말 많은 일을 했고 지금도 하고 있는 분을 오늘 모셨습니다. 황경환 이사장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제가 보니까 명함도 아까 봤는데 너무 직책이 많으신, 그러니까 하는 일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하는 일이 예. 프로가 되면 직책이 많더라도 그 소수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바쁘질 않습니다. 다 이렇게 통하는 게 있나 보죠. 그렇게, 모든 일이. 그럼. 예. 근데 오늘 이제 개천절인데 이게 우리가 처음으로 나라를 세운 날이고 또 남북한 모두가 길 잃는 날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게 의미가 있는 날이에요. 의미가 있는 날이죠. 네. 이 지구 행성에 5천 년의 역사를 면면히 이어온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은 그 뿌리는 맹맹백백합니다. 네. 개천절이라는 게 반만년의 역사를 그렇게 이렇게 개성해 오고 있는데 우리는 이 개천절을 네. 좀 더 의식을 이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천절을 우리 한민족의 대축제일로 그렇게 생활을 시켜서 네. 물론 뭐 제외동포도 지금 한 750만 됩니다만은 제외동포를 포함해서 각 여타 나라에 퍼져 있는 이 국민들이 정말 하나가 돼 가지고 민족의 정신을 개양하고 이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널리 인간을 유익하게 예. 이익되게 하라고 하는 이 정신 이거를 이제 앞으로 좀 새로운 측면에서 이런 하나의 운동을 개인만 해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예. 우리 일반 민간인에서부터 정부가 합심을 해서 이 개천절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새기고 또 거기에서 개천절 뒤에는 그 국제적으로 10월 5일은 또 한인의 날이라 해가지고 네. 세계 곳곳에 행사를 하거든요. 페스티벌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10월 9일 날은 기가 막히게도 한글날 아닙니까? 네. 대한민국의 이 한글이라는 것은 국가의 힘입니다. 이렇게 해서 정부, 민간 할 것 없이 합심을 해서 10월 3일부터 한 일주일간 10월 9일까지 하면 한 일주일 되지 않습니까? 네. 일주일간을 그러니까 저걸 해가지고 그래서 이 한민족의 코리아데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날을 정해가지고 이제 우리 750만 제외동포를 비롯해가지고 뭐 남한 북한 할 것 없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우리 예선사들이 많이 여러 곳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환태평양 시대에 주역이 돼야 되는 그런 시절이 도래해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네. 개천절과 불교 예. 이렇게 이제 누가 무슨 그 연관이 있느냐라고 질문한다면 어떻게 답을 하시겠어요? 연관이라는 보다도 예. 그 사상이 동일합니다. 동일하다. 예. 어떻게 동일하냐 그러면은 개천절 날 그 이제 우리가 그 내용을 보게 되면 홍익인간 아닙니까? 널리 중생 내지는 널리 인간을 이익되게 한다는 건데 불교의 사상하고 일맥상통합니다. 불교의 사상이 뭐냐 그러면은 자비거든요. 예. 자비는 무슨 자비냐 그러면 요익 중생하라는 자비입니다. 능히 그 중생들을 유익하게 하라. 요익 중생. 물론 원효 스님도 귀를 심은 요익 중생이라는 얘기를 여러 번 반복하셨습니다마는 불교의 정신은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데 핵심이 있고 그 핵심의 그 중심에는 그 자비 사상이라고 하는 이것이 있기 때문에 그 사상은 거의 일맥상통하고 막 같다고 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이사장님께서 지난해 그 한민족 축제 한국의 날 행사 그렇게 대회장을 맡으셔가지고 했는데 그때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천절을 한민족 문화축제의 날로 승화시키자. 이렇게 제안하신 거죠? 예, 작년도에 그렇게 했죠. 작년에 제안하고 지금 혹시 계속 그게 유효한 거죠? 당연히. 예, 지금 이제 올해는 행사를 안 합니다만 해외에서 하는데 그것은 뭐 계속 어떻든 간에 그 작년도에 있었던 그 말하자면 그 슬로건처럼 이제 지속적인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정부하고도 많은 협의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해야 되는데 작년에만큼 그렇게 큰 행사를 한 자리에서 뭐 외국 분들 모시고 한 뭐 제가 생각하기로는 뭐 몇백 명이 모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그렇게 하자 했기 때문에 그건 지속적으로 예. 그렇게 할 생각이고 그리고 매년에 한 번씩 그 코리아데이에 대한 정보지를 지금도 인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해가지고 이런 말하자면 그 노력을 지속적으로 함으로써 그야말로 옛 우리 그 불교계 선사들도 하나같이 그런 말씀을 많이 했거든요. 한국의 환태평양 시대 그 환태평양 시대에 주역 국가로 그 말하자면 중심 국가의 그런 역할을 할 때가 곧 온다 이랬는데 그건 상당히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예. 예. 그걸 위해서 이제 이렇게 예. 하자는 거군요.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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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근데 사단법인 세계문화협회라고 예, 있어요. 있습니다. 지금. 대외협력 자문위원장을 하고 계시죠. 예, 예, 예. 이게 뭡니까? 제가 볼 때는 세계 평화 운동을 펼치는 그거하고는 이제 조금 다른 게요. 다릅니까? 예. 어떻게 냉정하게 보면은 이제 같을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30살에 세계 평화 운동이라는 여기에 이제 필이 팍 꼽혀 가지고 올해로 44년 동안을 이 평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은 저는 생각해 보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세계 평화 운동에 내가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고 있냐면 이 사상은 people to people의 그런 그 단체를 창시하신 아이젠하워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통령 하시지 않았어요? 예, 예. 34대 미국의 대통령이죠. 예. 근데 이분이 1956년도에 이제 그 이 people to people이라는 세계 평화의 상징성을 이제 그 말하자면 게시를 했는데 우리는 근세 몇십 년 되지 않는 이런 어떤 짧은 시간에도 왜 역사를 갖다가 이렇게 그 말하자면 쉽게 생각을 하고 있는 예. 어쨌든 그러면 역사 교육이 좀 잘 이루어져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거는 역사할 것도 없고 불과 요거 100년 뭐 70년 사이에 이 자체를 우리는 너무 학생들에게 또 일반 국민들이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삽니까? 세계 예를 들면 7위의 무역 대국입니다. 나중에 또 뭐 저 가서 지금 한번 봐보십시오. 한류 이러지만도 한류 한번 봐보십시오. K-팝, 예? K-방산, K-원전 세계가 두려워하는 눈으로 부러워하는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하나로 뭉쳐서 정말로 반복하는 말을 다시 반복합니다마는 정말 대한민국은 환태평양 시대의 주역국이 될 수 있는 저력이 우리 국민들도 있고 국가도 있고 이제 좀 새로운 시각에서 이제 봐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개천절을 맞아 뉴스 이노베이션 황경환 21세기 불교 포럼 이사장 동국대 석좌 교수와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좀 화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이 불교 하면은 이제 국민들의 정신건강 회복을 이끌어야 한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명상과 참선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에 서구 사회에서는 또 이 명상, 선수행 이런 것들이 일상화되고 있어요. 이런 현상 어떻게 보십니까? 이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까? 우리도? 우리 받아들여야죠. 지금 미국 같은 데서는요. 이 불교의 명상은요. 불꽃같이 이게 들불처럼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명상이라는 게 그 대표적인 하나의 예로 그 저 캘리포니아 초입에 있는 실리콘밸리라는 데 있죠. 거기는 95%의 사람들이 메디테이터들입니다. 명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명상이라는 것은 불교의 핵심은 예를 들면 명상이고 명상 없는 불교 아무 의미 없습니다. 불교하면 명상이고 명상하면 불교이거든요. 그거 왜 그러냐 그러면은 사람들이 전부 다 이게 부처님의 그런 가르침에 의하면 처음 다 어떤 형태에 있느냐 그러면은 언젠가 알 수는 없지만은 완전히 번뇌심에 불모가 되어 가지고 지가 말하고 지가 생각하고 지가 행위하는 것이 아니라 지가 만드는 생각하고 말하고 행위하는 그것이 업이 되어 가지고 그 업은 뭐가 만드느냐 그러면은 번뇌심이 만들거든요. 여기에 자기가 번뇌심의 종이 돼 가지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위한다 그런 겁니다. 이걸 빨려로는 빠빤짜 산냐라고도 하고 산냐 윗발라사라고도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하루를 산다는 것은
하루를 죽어가고 있잖아요. 예. 사형수이지 않습니까?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네. 부처님은 이것은 인식의 오류라 그랬거든요. 생각을 네가 잘 못했다. 그러면은 무지 속에 있는 사람들은 맞아요. 모른다. 네, 모른다. 그럼 오늘 하루를 사는 것이 하루를 갖다 죽어가는 이 실존적 현실을 누가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천만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죽는 것, 죽어간다 하는 그 자체가 인식의 오류라는 겁니다. 예. 내가 하나 예를 들어가 또 얘기 하나 할게요. 이 92차 오스카 그러니까 그 시상식이 있을 때에 그 영화. 봉준호 감독이 네. 기생충을 기생충, 예. 테마로 해서 이제 그 상을 4개를 받았잖아요. 마지막에 참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가 있나 그러면은 맨 마지막 상을 주는 그 상이 뭐냐 그러면은 제임 폰다라는 그 유명한 배우 있잖아요. 네. 봉준호 감독에게 그 상을 주기 직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당면한 가장 다급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래 물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불교의 전국을 찌르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 놓고 하는 얘기가 인식을 바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한테 뭐가 있느냐 이랍니다. 이 말은 왜곡된 말하자면 그런 어떤 그 사고 내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들이 그러면 매우 추상적입니다만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말하자면 탐진치의 불모가 돼가지고 허겁지겁 달라가느냐 하면은 제가 이제 경주에 이제 살다 보니까 그 반야신경하고 일라이트먼트라는 그 책을 이제 말하자면 이제 발행을 했어요. 그리고 일라이트먼트라고 하는 거는 미국에서 영문으로 이제 출판을 해가지고 그 아마존에서 150국이 넘는 여개국에 그 책을 갖다가 이제 배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야신경은 이제 김영사에서 발행을 했는데 반야신경 다 아니까 그걸 갖다 우리 병원에 직원들이 한 900명쯤 돼요. 그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에 경주병원. 한 800권, 900권을 나눠줬어요. 나눠줬는데 냉정하게 얘기하면 눈물 나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제가 좀 심하게 얘기하는지는 몰라도 한 사람이라도 반야신경은 외우면서도 스스로가 한 사람이라도 저자인 저에게나 또 다른 채널을 통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묻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뭔가 자기가 불모가 되어 있다 하는 건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반야신경 아시잖아요. 뭐라고 하냐면 그래 놨거든요. 시제법공상 불생불멸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하는 얘기가 시대신주, 시대명주, 시무상주, 시무등등주 그래 놓고 능제일체고 다시 말하면은 이 많다는 맨 밑에 그 주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주는 그러니까 비교할 수 없는 주고 위없는 주고 모든 중생들의 고통을 들어주는 주를 설하노니 풀어주냐 바람이 다 흐리다 수트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밑에 중국하고 우리나라만 사실은 아자아자하고 다른 여타의 불교 나라에서는 다 원문 그대로 합니다. 갓대 바라갓대 바라상갓대 보디 스와 산스그리도 원문대로 그렇게 다 해요. 그런데 이것이 시대신주고 시대명주고 시무상주고 시무등등주라고 그렇게 얘기하며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어떻게 해서 그러면 이 만트라가 시대신주고 시대명주고 시무상주고 시무등등주이냐 물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묻지는 않는다. 묻지도 관심도 없는 거요. 책만 받았군요. 그럼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겠는가.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까 잠깐 지나가면서 얘기했습니다만도 부처님의 경전이 5개의 경전군으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주제별로 그 모은 경을 갖다가 상주도 니까야라 그래요. 그 56개의 상주따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맨 마지막에 아까도 얘기했지만도 부처님이랍니다. 자기 그 당신의 제자와 걸어가다가 그 제자가 문득 하나의 의심이 생겼어요. 세존이시여 인간으로 태어났다가 인간으로 죽으면
인간 내지는 인간 이상으로 태어나는 수가 많겠습니까? 인간 이하로 태어나는 수가 많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 인간 이하는 지옥 가기 축생수랍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인간 위에는 천상의 세계가 있고 그러니까 3개 트릴로카라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 부처님 가만 걸어가시다가 이 엄지손가락을 가지고 땅에 흙을 이렇게 쭉 그래 한번 끌고요. 네. 비구여 보아라. 내 손톱 위에 묻은 흙이 많겠느냐, 이 대지의 흙이 많겠느냐, 이래 물어요. 기도 안 차는 얘기죠. 그러니까 세존이시여 그걸 어떻게 비교를 하겠습니까? 세존의 손톱 위에 묻은 그 흙먼지는 미미하고 미미하지만은 대지의 흙먼지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렇다 비고요.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으로 죽으면 인간 내지는 인간 이상으로 태어나는 수는 내 손톱 위에 묻은 흙먼지에 지나지 않고 전부 악처에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전부 악처에 다 떨어져. 여기서 우리는 하나 더 간과하지 말아야 될 거는 우리 정 기자나 나나 그 어려운 손톱 위에 묻은 흙먼지의 비율로 지금 태어나서 부처님 얘기도 하고 이런 인터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날 저식대로 표현입니다. 깡동 들고 내 의담으로 다니고 1전짜리 동전잎 가지고 얼굴 붉었다 희있다 붉었다 하면서 질주하는 그 모습을 그때 부처님 봐셨다는 거죠. 예. 예. 이사장님이 이제 그래서 이런 부처님의 어떤 이 가르침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좀 올바로 펴기 위해서 21세기 불교 포럼을 그래서 창립하신 거 아닙니까 혹시? 그렇죠. 이걸 만들어서 이렇게 사제를 출연하면서까지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럼요. 사제지 뭐. 그 돈 줄 사람 누가 있습니까? 서울대 강성용 교수랑 같이 하신 거예요? 네, 그때 처음에 이제 그 스타트 할 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같이 했었죠. 아, 그 지향하는 목표가 제가 말씀대로 바른 불교의 홍포입니다. 근데 불교는 너무너무 쉬워가지고 불교는 사성제밖에 없습니다. 고진멸도 딱 부처님이 이렇게 단정합니다. 비구들이여 나는 그대들에게 무엇을 가르쳤는가? 이게 이제 어느 경전에 나오느냐 하면 싱사빠 숲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56 상유타 31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 주제가 뭐냐 그러면 싱사빠 숲의 경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부처님은 뭐라 그러냐 그러면은 비구들이야 나는 이렇게 깨어나서 이렇게 보니까 이 세계의 우주의 평창과 수축을 다 봤다는 거예요. 우린 죽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평창과 수축을 하는 것을 보고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수 없는 수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나는 거기에 대해서는 그대들에게 얘기를 안 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깨어나는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얘기하지 않겠노라. 그래 놓고 뒤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러냐 그러면 나는 오직 태어나고 늙고 병들어 죽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대한 것만 그대들에게 설명을 한다. 이렇게 딱 얘기해요. 그게 뭐냐면 사성제입니다. 그대들에게 내가 설명하는 것은 그러니까 고진멸도 아닙니까? 고통을 얘기하고 고통의 일어남을 얘기하고 고통의 소멸로 얘기하고 소멸로 나아가는 도닦음을 얘기한다. 나는 그럼 왜 그대들에게 이 얘기를 하는가? 그러면서 또 하는 얘기가 이어지는 얘기가 뭐냐면 이 사성제는 참으로 큰 이익을 주고 청정범행의 시장이고 더러운 오염에 물들어 있는 그것을 이렇게 깨끗하게 청소하고 탐욕의 빗바람으로 인도하고 고요함으로 인도하고 이러한 메리트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하시는 얘기가 이것은 고통이라고 명상하라 수행하라. 명상을 갖다가 아까 명상 얘기 나오는데 그걸 바와나라 그래요. 그러니까 유막론하고 이것은 고통이구나. 고통의 일어남이구나. 고통의 소멸이구나. 소멸로 나아가는 도닦음이라는 팔정도를 통해서 인식의 요로로부터 벗어나고 내가 그 악체에 떨어지지 말라고 간절히 얘기합니다. 그게 사성제. 그럼 사성제를 알면은 모든 건 다 풀려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렇죠. 뭐 사성제를 알면 다 풀리는 거예요. 그리고
12연기에서 우리가 그 저 연기라 하는 게 있잖아요. 무명행식 명생유깁 촉수액지 유생노사. 거기도 같은 얘기입니다. 왜 인간은 죽는다고 생각하느냐? 왜 죽느냐? 모르기 때문에 죽는다 하는 겁니다. 무명행식 명생유깁 이래 나가잖아요. 무명이 없으면 그러니까 노사도 없다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네가 죽는다고 인식의 오류를 일으키고 있다 이겁니다. 네, 다른 설명 필요 없이. 네. 알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 동국대 불교학과 석자 교수 올 초에 네. 이제 맡으셔가지고 그러면 이제 종립대학의 발전과 후학 양성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뭐 그것까지는 제가 뭐 석자 교수시면 또 책임감도 있으실 그건 뭐 텐데. 네. 제가 이제 그 이런 방금 하는 이런 불교에 대한 이런 얘기를 이제 하니까 그 올바른 불교 홍보에 좀 더 매진해 달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숨은 동기가 있어서 석자 교수로 이제 임명을 하신 것 같는데 불교를 바르게 한다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불교는요 목적이 이겁니다. 네가 죽는 길로 갈 것이냐 사는 길로 갈 것이냐 이거밖에 없어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무지 속에 있으면 너는 이유 없이 너는 지옥 가기 축생 수라로 간다. 하고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무지를 명지로 바꿔버리면은 그것은 꿈속의 꿈이라는 것을 네가 알 것이다. 그럼 무명은 뭐가냐? 사성제를 안다는 거예요. 사성제를 알면 명지고 사성제를 모르면 그것은 무명이다. 그게 전 다예요. 알겠습니다. 동국대도 거의 뭐 이거 좀 액수를 굳이 제가 말씀드리자면 10억 원 정도 후원하신 뭐 거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다른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어떤 인연에 의해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지구 행성에 태어나서 내가 말하는 자유, 글 쓰는 자유, 인권의 자유를 내 나라 조국이 나를 지켜주고 하는 이기에 대한 고마움 이거에 생각하면은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직도 해야 될 일이 많다고 생각하고 제가 아까 44년 동안 세계 평화운동을 오늘날까지 끊임없이 하고 오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하는 겁니다. 꼭 그게 뭐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보다도 얼마나 고맙습니까? 여기에도 부처님 말씀을 하나 덧붙이자면 말씀 중에 모하 뿌리사라는 말이 있어요. 어리석은 인간 이런 뜻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을 어리석은 인간이라고 하는가? 은혜를 모르는 인간을 모하 뿌리사라 그랬어요. 은혜. 은혜를 모르는 사람. 우리 지금 한번 봐보십시오. 나라에 대한 고마움, 자연에 대한 고마움, 이웃에 대한 고마움, 부모에 대한 고마움. 5만 대만 고마움은 내가 다 수혜자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나 고마운 생각을 가지면서 내 고개를 이웃에 돌리고 있는가? 생각해 볼 문제 아닙니까? 이것도 무명 속에 있으면 그런 거 머릿속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무명 속에 있으면 이유를 모르니까 그렇죠. 고마운지 아닌지를 그렇죠. 모르는데 그렇죠. 그냥 자기가 그냥 잘나서 그냥 살아가고 지잘남면서 사는 게 천만의 말씀요. 이웃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대자연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나라가 없으면. 그럼요. 또 나라가 없으면 말하는 자유, 글 쓰는 자유, 인권의 자유는 누가 보장을 해줍니까? 북한에 무슨 없었으면 안 태어났고. 북한에 무슨 뭐 인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 왜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느냐 하면은 불교의 핵심은 뭐냐 그러면 선업성과 악업악가입니다. 선업성과 악업악가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맹자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늘의 재앙은 이제 예를 들면은 피할 수가 있지만은 스스로가 지은 악업은 절대 피할 길이 없다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어느덧 시간이 좀 많이 흘러가지고요. 우리가 이제 초기불전 연구원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우리 부친께서 또 얘기하신 것도 있고 그래서 이 불교를 깊이 있게 이렇게 연구하고 공부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있었죠. 그건 뭐 지난번에도 제가 또 얘기를 했고 가끔 얘기를 갖다 반복합니다만은 우리 아버지가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해가 기웃기웃 서산을 넘어가는데 화나 이러면서 내 끝 이름자를 부르면서 너도 언젠가는 반드시 죽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9살 때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머리로 가지고 이 망치로 가지고 머리를 한 방 탁 때리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일어났어요. 예. 그래서 하시는 얘기가 네가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더라도 불교가 무엇을 얘기하는지 꼭 알아야 된다. 그걸 모르고 네가 아무리 돈 많이 벌이고 뭐 출세도 필요 없다 하는 거예요. 왜 필요 없느냐? 모르면 그 모른다 속에 있으면은 너가 하루를 산다는 하루를 죽어가는 사형수 저죄밖에 안 돼. 요 얘기가 오늘날까지 저희 화두가 되고 오늘날까지 불교를 공부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사장님 뭐 끝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없으시죠? 뭐 할 말은 많지만은 단지 이 말만은 하고 싶습니다. 예. 내가 지은 카르마는 반드시 내가 받는다. 그리고 인간이라는 이 인간 존재를 저는 다른 데서 그런 얘기합니다만은 하늘보다 더 높고 바다보다 더 깊고 더 넓은 존귀한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어디에 있나 그러면 내 내면의 안에 이것이 풍만해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번뇌라고 하는 업의 카르마의 불모가 돼 가지고 불교가 뭔지도 모르고 뭐 다른 사람도 말할 필요 없습니다. 예. 불교를 갖다가 좀 더 적극적으로 바르게 한번 알아보라는 그 권고의 말씀을 예.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이노베이션 21세기 불교 포럼 이사장이시자 동국대 석좌 교수 황경환 이사장님과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